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학교 출신인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지울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출신 대학을 지울 수가 없대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학교 졸업한 거 지우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아는 얼굴들도 있고. 정말 현장에 나가 있는 목사들은요, 목요일 이렇게 한번 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디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술 영상 가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아도 모른 체 할 것 같은데. 저는 82학번으로 입학했고요. 저희는 정말 때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156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흡사 8위 때 갔다 그래서 똥파리라고 불렸던 그 학번인데 하도 80년대 학번 중에서 똥파리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기를 팔이 둘이다 이렇게 팔둘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80은 어떻게 되죠? 병신. 팔이 없으니까. 팔 하나는요? 그것도 병신.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팔이 3개는? 그것도 병신. 다른 학번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하여간 오직 82학번만 팔이 2개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졸업한 지금 입학한 지금 벌써 30년이에요. 작년에 벌써. 내일 우리가 홈커밍데이 행사를 채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주셨던 은사님도 계시고요. 또 은사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한편으로 좀 두렵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기쁨도 있어요.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대견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만약 그런 현장이 된다면. 앉아있는데 찬양을 엄청나게 길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5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설교를 줄여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난양금고를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좋은 축구팀이 하나 있었는데 한동안 축구를 못잘 했었죠. 그렇게 헛다리 잘 되는 친구 누군가요? 그 친구가 후배입니다. 그 학교 지금 다녔는데 하여간 우리 반에 같이 와서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부 학생인데 시험 볼 때 와가지고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앞으로 프로축구 생긴다. 프로축구 우리나라에. 그때 프로축구가 없었어요. 조만간에 프로축구 생기는데 니들 그때 되면 내가 감독하고 있는 거 보게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웃었죠.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네가 키도 작고 또 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축구 실력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프로축구의 감독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비웃었는데요. 하여간 그 친구가 기죽는 일이 없었어요. 너희들 분명히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들 그 친구들 알 수가 없는데 다 뿔뿔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고 까맣게 소식이 잊혀졌는데 언젠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K리그 축구 보다가 눈을 의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화면에 비친 그 녀석 그놈이에요. 조윤환 그놈이에요. 살이 많이 쪄서 자세히 봐야 확인이 가능했지만 분명히 그 친구였어요. 전북 프로축구 그 선수가 그 감독이 돼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친구의 꿈을 확인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그 꿈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그 축구부 학생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지금인데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들러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의 꿈대로 당당히 프로축구의 감독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야 할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역시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매우 보편적인 진리를 재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인 그 앞에 나왔을 때 대부분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를 고칠 존재로 내가 믿느냐, 이렇게 꼭 확인을 하세요. 대부분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존재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평상시에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겠죠. 이상한가요? 제대로 말한 것 같은데,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겠죠. 말을 제대로 하긴 한 것 같은데 눈이 좀 꼬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어쨌든 우리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기에 분명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니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는 10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의 나의 모습, 내 생각, 내 믿음의 모습은 10년 뒤에 내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익숙한 성경인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죠.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근데 성경이 아무리 봐도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은 없고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꾼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주신 꿈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했던 얘기가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시련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번성케 하는 정말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은 젊을 때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처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꼭 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꿈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에게 꼭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을 이루려면 꿈을 가져야 꿈을 이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꿈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삶의 질을 가져요. 우리가 삶을 활을 쏘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꿈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고 아무데나 활을 마구 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황에서도 우리가 꿈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표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론 낭망되고 실패가 계속되고 내 삶이 내 의대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전과 꿈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는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성취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5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땅바닥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겁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갈마동에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사를 금방 그만두지 못해서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혼자 서울에 가 있고 나는 이제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궁동. 혼자서 이제 몇 달 동안 목회를 하게 되고 주말마다 아내가 내려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일날은 그래도 아내라도 이루고 이랬는데 새벽 기도하는 게 좀 문제가 됐어요.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나 혼자인데 여러분 사람이 나 혼자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못 알아듣나? 근데 아무도 없어 여기. 그리고 나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찬송도 했어요. 뭐 하나님하고 기도돼서 근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고민을 잠시 하다가 그래도 새벽 기도했는데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것도 작은 소리를 안 하고 큰 소리를 했어요. 미션일까? 그러면서 혼자서 미션놈이 따로 없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웃기는 게 언제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제일 웃겼어요. 혼자서 하다가 묻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막 이제 정말 한 달을 그렇게 혼자서 막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막 열심히 막 설교하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잖아요. 뒤에가 그냥 뭐 아주 지하실 개척 그냥 형편없는 지하실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데 깜짝 놀랐죠. 설교하다 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는 분도 홀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 집 주인이에요. 세를 준 주인인데 이 사람이 그 동네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좀 나이롱 집사님이에요. 그냥 가끔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얼굴이 머리 갖고 다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여간 자기 집에다 교회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분인데 뭐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시는 분인데 하여간 새벽마다 자기 잠을 깨우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하실에서. 생각하기를 아마 이분이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시끄러워졌나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와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 나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내 모습이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 모습이 처량해 보였는데 늘 그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나와 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몇 달 동안 그분이랑 저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했어요. 혼자 앉혀놓고서 그래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미션이가!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저는 그때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밖에 없지만 한 사람밖에 없다. 의자도 많이 놓지 못했어요. 5명 앉은 의자 10개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50명 앉으면 꽉 차는 건데 지금 여기 아무도 없지만 분명 이 자리가 차게 될 거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애써서 목회하고 분명히 앞으로 차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1년이 채 못 가서 예배당을 넓혔습니다. 텄어요. 그래서 의자도 더 놓고 사람이 꽉 차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믿음대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기대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꿈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정말 질이 안 좋은 꿈이라든가 내 정욕에 쓰려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뜻과 영 좀 상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믿으세요. 내가 증인입니다. 신앙으로 성공하는 인생, 꿈을 이루는 삶.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꿈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을 이루기 원하면서 달려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셔왔나?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앞으로 꿈꾸어가는 내 삶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일이 다를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져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다행스럽게 요셉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별로 싫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게 된 것,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별로 항거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의 경우죠.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어요. 요나는.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아요. 그 민족이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도 안 가요. 그 악독한 아수르 민족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자신의 민족을 압제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 달랐어요. 요나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 요나는 불순종을 택했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들이 둘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비의 말에 곧잘 순종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내 뜻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코 나쁜 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내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 내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내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끝내 복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 이성에 호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아요. 목회 연한이 벌써 이렇게 저도 지나가서요. 앞으로 19년 지나면 은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가 언제 이렇게 허옇게 되는지 몰라요. 저 뒤에 우리 권호원 교수님 머리가 언제 저렇게 빠져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 온 기념으로 예언을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이죠. 그래요. 시간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여러분의 꿈으로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요, 그 꿈은 그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허락받았던 이 영광스러운 꿈은 그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당장 그에게 다가온 것은 형들과 아버지의 꾸짖음이었어요. 비웃음과 조롱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곤고한 정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처절한 고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힘겨운 요구가, 대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대가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우 보편적인 일들일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많은 탐험가들이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대한 극점을 정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극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탐험가로서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건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결국 남극 극점은 아문센이라는 사람에게, 북극의 정복은 영국의 탐험가 피어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탐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일컬어지는 남극점과 북극점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으로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대가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피어리의 경우 그는 남극점을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23년의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음 속에서 보낸 시간만도 18년, 사랑하는 아내와 몇 년씩 떨어져 있어야 했고 결국 동상으로 7개의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들이 얻은 영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이요 감옥에 가는 것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것은 요셉이 원망 없이 이 과정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고통까지도 당연히 꿈을 이루는 요소로 그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이루는 길에 치루어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듯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요셉의 경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제상이 돼서 성공했다, 이 얘기에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꿈으로 수용하고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 고통의 과정을 원망 없이 수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더 큰 감동과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대가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가왔던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를 찾아와 쌀을 구걸하는 가운데 형들이 구걸하는데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부조리와 부조와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면면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원망을 뒤로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이것은 꿈을 이루는데 치루어야 될 당연한 과정, 대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언젠가 저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그린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감동적인 한 장면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와 비교될 수 없이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그동안 내가 그토록 이해하지 않았던 고통의 상황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나를 다루시던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그것은 나를 다듬어서 변화된
성숙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였음을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왜 노예로 팔렸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나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비교될 수 없이 훌륭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실패와 절망이던 당신의 삶에, 황량하고 메마른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승리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과 의도를 오늘의 내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영광의 빛이 비추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꿈을 가지고 오늘의 실패를 눈물과 함께 씹어삼키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 같은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